1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본문이고,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9절에서 15절까지만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지금 설명해 보면 네 가지 땅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결과도 지금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길가에 있는데 이 길가에 뿌려진 것은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고, 6절에 보시면 바위 위에 뿌려진 것은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또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요,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 있고, 8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가 있는데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렇게 뿌려진 땅과 그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칠 때에, 이 비유를 마칠 때 8절 부분에 보시면 이상한 명령을 또 하나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듣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명령하는 자가 이 듣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명령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현재 명령형을 쓰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보실 수 있는데요, 11절부터 이 비유를 말하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면 한 장 보실 수 있을까요?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씨가 있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12절에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길가에 뿌려진 것은 결국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긴 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바위에 있다라는 13절의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4절에 가시떨기 속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그러니까 이생의 어떤 염려나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5절에 보시면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떤 씨냐라고 얘기했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해석을 이렇게 본문의 해석을 하면서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다양한 이 말씀을 받는 많은 분들이 이 네 가지의 땅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 땅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마음의 종류이다. 네 가지의 마음의 종류이다. 이렇게 많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실제적으로 이 비유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비유에서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의 다양성, 이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결과론적으로는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의 차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가복음의 저자는 네 가지 종류의 어떤 밭의 종류, 네 가지의 밭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추수의 열매를 맺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을 이 두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더 말씀드린다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훨씬 많다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은 네 개의 땅 가운데 세 개의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가 넘는 거죠. 뭐 정확한 치수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절대 다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설명할 때도 그 땅을 종류를 보시면 그런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는 지금 담백하게 두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본문의 이 비유의 해석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과 23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4절에도 나오거든요. 이 두 복음서에서도 동일한 설명을 하는데, 동일한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 네 가지의 종류의 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두 복음서도, 그러니까 누가복음까지 이 공간복음에서 다 나타난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동일한 건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리고 또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단지 이제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좋은 땅을 또 30배 맺는 좋은 땅, 60배 맺는 좋은 땅, 100배는 좋은 땅,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30배, 60배, 100배라는 이런 표현을 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표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가복음은 아주 단순하게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않는 땅을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하는 근거가 뭘까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왜 담백하게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10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 10절에 해당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이 바로 지금 마가복음 8장 10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누가복음은 8장 10절은 그냥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그냥 끝나버리지만,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좀 더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빨간 밑줄이 그어진 표현 보면 이것이 어디에서 지금 인용이 되었는지를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여러분의 성경책의 종류에 따라서 옆에 조그마한 글씨로 이사야 몇 장 몇 절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3절까지에 있는 남은 자 신학의 대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명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시키고 그 죄를 고발하면서 회개를 시켜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사야가 받고 있는 소명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의 귀를 막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눈을 감기게 해라,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귀를 막히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사야 이 6장 1절 13절의 이 부분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남은 자의 신학의 대표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이사야 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남은 자 신학에서 10분의 1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받고 있는 소명은 뭐냐면은 10분의 9 이상은 못 듣게 하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만 결국 마음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올 누가 있다라는 거죠? 10분의 1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10분의 1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사야 예언의 구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10분의 1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당연히 지금 좋은 땅에 뿌려진 소수라는 거죠. 마이너리티, 소수를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시련이나 염려와 재료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절대로 있지 않을 거야, 그들은 신앙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이 적어도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면 또 사도행전을 뒤에 기록할 것을 생각하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면, 지금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이 독자들에게, 특별히 누가가 읽히게 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성도님들, 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독 공동체는 네로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유대교와 서서히 분리되고 있었죠.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이제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회당으로부터도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은 이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세상인데,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걱정 속에서 이제 그들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의 수종드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일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에 그래도 기독 공동체에 있었던 그들은 목숨을 가감히 버리고
남은 자의 공동체에 있는 소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누가복음에 저자는 너희들은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속에 땅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너희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죠?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으로 뿌리는 것이라. 이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이 주체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뿌리는 주체는 누구면 지금 당장 의미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본인입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는 자로 지칭을 할 수는 있겠죠. 지금 당장은요, 지금 본문상의 배경상으로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역사하는 것은 또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리고 심겨서 자라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지금을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독자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이 그들은 어떤 땅인지를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을 소개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사람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이 될 것인지, 더 정확하게는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특권 계층이나 어떤 구별된 계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과감히 버리는 그런 소수가 바로 남은 자이고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지금 이 독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성될 것인가를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시험이 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넘어지는 데 너무너무 많아서 어쩔 때는 제 자신이 바위나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다는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때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뿌려진 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시련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백배의 결실을 맺을 자들이니까요.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 지원 선교사님, 후원 선교사님 많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니까 그 땅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신년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